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이게 신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신비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드는 이 예배도 그 신비로움에 맞춰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배 순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가죠. 신비는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비가 어느 순간에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형식을 띠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건 그 형식이 시간이 지나면 실제가 사라지는 거죠. 아니,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끊임없이 형식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형식이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무엇이 실제인지,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회,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랑 비슷한 게 이제 제사가 되겠죠. 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율법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드리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체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속에서 제사는 끊임없이 자기 목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이유, 제사를 드릴 때 소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다 없어지고 제물을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없고요. 어떻게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제물을 혹은 얼마나 많이 어떤 식으로 내가 더 열정적으로 드릴까로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본문에 보면 실체 없는 예배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미가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존재할 텐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천의 수작이나 만만의 물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좋으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내고 하나님의 전을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배는 헌금의 액수나 우리가 들어가는 헌신의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에도 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와서 교회 와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고대인들의 열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이런 거죠. 그들의 자녀를 신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맏아들을 불에 던져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형태도 갖게 만들죠. 그러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허물을 인해서 맏아들을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열매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정도의 열정을 보여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신비를 받쳐서 와서 형식이 움직여지고 그 형식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는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쯤에 얘기한 대로 실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제사라는 형식만 남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변화가 무엇인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제가 사라져버리고 실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세상 속에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늘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야기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들은 성경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의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제가 없는 계속되어지는 거짓말과 거짓말과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가짜인 생활이 온전한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안에서 그 찬양 속에 내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그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거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만들면 그 안에 삐까뻔쩍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신비의 처음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을 만날 때의 두려움을 우리는 신비의 가장 기초적인 체험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죠. 형식이 움직여지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해롭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을 내. 그러면 삐까뻔쩍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구나를 느끼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중세 시대의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 가면 그 삐까뻔쩍한 교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죠. 거기 가면 그 교회의 위험에 눌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위험 가운데서 내가 그곳에서 나는 별거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면죄부도 팔고 너희들 있는 돈 다 내놔. 과부의 돈도 뺏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러한 건물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한 건물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이냐에 관한 것이죠.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 과연 올바른 삶을 살고 그들의 변화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가짜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보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진짜가 없는 세상 속에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전제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진짜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의 예언 중에 뭐 30몇 프로만 아직 안 됐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죠.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뭐 전쟁을 몇 년도에 누가 어디에서 하고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예언하는 게 성경은 아닙니다. 예언서의 얘기는 너무나 이런 거죠.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A를 하니까 당연히 B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IMF가 한번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IMF 전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IMF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때 왜 몰랐지? 경제 지표는 분명히
나라가 망할 거라는 지표가 분명히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 지표가 보이지 않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IMF가 오니까 누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IMF가 온 거야, 뭐 선진국들이 뭐 자본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경제지표는 IMF가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끊임없이 그 사회에 쌓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계속하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니까 당연히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언일까요? IMF 전에 IMF를 예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언한 사람이겠죠. 그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예언서는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쌓고 악을 쌓고 거짓을 쌓으면 결국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인 거죠. 성경을 읽으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저렇게 살면 분명히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 때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맨날 놉니다. 그러면 부모는 뻔히 알죠. 시험을 보면 어떻겠어요, 걔가? 합격하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떨어질 거야.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가 돼갖고 재수 없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 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공부도 안 해. 맨날 놀아, 자.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시험 당일날 딸랑딸랑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아이한테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붙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인 거죠. 성경이 예언하는 이유는 그러한 통찰이 우리들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미가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이후에 이제 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서 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죠. 거짓이 쌓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거짓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은 결국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욕망밖에 없고요. 그 욕망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아무도 내리지 못하고요. 부자에 대한 거짓만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걸 해야 부자예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부자예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부자예요. 라고 하는 거짓만 끊임없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따라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존재하지 않죠. 예전에 이랬습니다. 자산이 10억이 있으면 부자예요. 자산을 10억을 모으면 부자일까요? 자산이 100억이 있으면 부자예요. 자산을 100억을 모으면 내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차는 어떤 걸 타야 되고, 최소한 뭐 시계는 어떤 걸 차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에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갑니다. 시계의 실제는 뭘까요? 시계가 가지고 있는 실제는 뭘까요? 시간이 맞는 겁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게 시계의 실제겠죠. 시간이 안 맞는 시계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 시계 제가 메이커를 몰라서 1억짜리 시계가 있고요. 10,000원짜리 시계가 있습니다. 1억짜리 시계는 하루에 2번 시간이 맞습니다. 고장났다는 거죠. 하루에 2번만 시간이 맞습니다. 10,000원짜리 시계는 절대 시간이 틀리지 않습니다. 얘는. 진짜 잘 맞습니다.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떤 시계를 가지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어떤 시계를 가질까요? 10,000원짜리 시계를 가질까요? 1억짜리 시계를 가질까요? 다들 시계의 실제를 생각하면 10,000원짜리 시계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갖다 놓으면 다 1억짜리 시계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1억이니까요. 시계의 실제를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계라고 생각하죠. 그게 그냥 1억이니까요. 그래서 얘기할 때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합니다. 차가 있으면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저기 있죠. 저게 이제 제 노트북이 저기 있습니다. 제 노트북이 저게 진짜 좋은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노트북이 진짜로 좋은 노트북이에요 라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게 2천만 원짜리예요, 저 노트북이.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2천만 원짜리 노트북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저게 좋은 이유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합니다. 저 노트북이 좋은 노트북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노트북이 2천만 원짜리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단한 논리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짜리 노트북이니까 좋을 거야 그러고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저 노트북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하드가 어떻게 되고 램이 어떻게 되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2천만 원짜리니까 지갑에서 꺼내죠. 그거보다 더 간단한 거 있죠. 저 노트북이 삼성 거예요. 그렇죠. 꺼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진짜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실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지에 포장돼서 계속 가짜를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가 왜 그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좋은 거예요? 광고를 보는 거죠. 혹은 그게 대기업이니까요. 그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들은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자기가 진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교육이 무엇이고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어떤 일인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학교는 소비자로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아이들 간의 관계도 최악이고요. 학교에서 뭘 할 때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움직여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이유도 없고 무언가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왜 굳이 학교를 가야 되지? 학원에서 다 하면 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초등학교부터 굳이 학교를 왜 가? 홈스쿨링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텐데. 그 아이를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홈스쿨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고, 굳이 뭐하러?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학교를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와야 돼. 왜? 인맥을 쌓아야 되거든. 나중에 사회 나가봐. 어느 고등학교예요? 어느 대학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그럼 고등학교는 가야 되나? 휘문 나왔어요. 서울고등학교 나왔어요.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집값이 오르죠. 그 주변으로 가서 그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가기 시작.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죠. 학교는 그 이외에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요. 다른 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짜와 가짜가 계속 있으면 그 안에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감성이 황폐해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계속 가짜와 가짜를 중심으로 옮겨가고 교회도 가짜와 가짜를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은
끊임없는 허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뭘 하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기가 지죠.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허기가 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여행도 다녀야 되고 욜로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그걸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자신들의 허기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망했더라, 뭘 했더니 망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맛있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걸 소비하죠. 식당에 가서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하나 생기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갔다가 몇 개월 사이에 싹 빠져버립니다. 그런 식당들도 굉장히 많죠. 무언가가 맛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하도 그런 데들이 옮겨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노포라고 하는 개념을 찾습니다. 옛날에 오랫동안 했던 집. 그것도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실제가 없고 가짜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너희들은 어떤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황폐하고 너희들은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되어 봐야 그것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뺏고 뺏기는 관계 속에서 움직여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해줄 것이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올리고 우리의 삶을 나은 길로 가게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실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실제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질인자고요. 한문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어질인자고요. 사랑할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애하고 자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인자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 게 우리는 이제 자비하다, 자애하다 이러면 이게 상상의 그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헤세드는 이게 추상적인 단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헤세드는 상호 협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헤세드는 어떤 것이냐면 상호 협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헤세드해 주신 것을 내가 헤세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호 협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상호 협의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했습니다. 시편에서 헤세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헤세드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 상호 협약을 맺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맺은 협약을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그걸 쭉 이끌어갑니다. 당연히 그걸 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맺어진 그 언약을 나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맺은 협약을 내가 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실제를 바라보는 방식인 거죠. 내가 강한 사람은 요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상호 협약을 맺습니다. 열심히 해서 관세 협상을 맺고 협상을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열심히 해서 맺었잖아요. 한 6개월 동안 해서 맺었는데 기분 나쁘면 갑자기 그 협상이 엎어져 버립니다. 헤세드하지 않은 거죠. 상호 협약이 있으면 그 협약을 어떻게 잘 이끌어줘야 되느냐. 하지만 강한 사람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엎어버립니다. 자기 위치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힘들면 엎어버리죠.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죄를 지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헤세드 하십니다. 그걸 사랑하시니까요. 실제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그와 내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했던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정의라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실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굉장한 인내 속에 밀어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과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있으면 둘은 관계를 맺습니다. 상호 조약을 맺은 거죠. 아이들은 열심히 배울 거고 교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최대한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아이는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상호 조약이 서로 간의 헤세드인 거죠.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학교의 실체는, 교육의 실체는 더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가짜만 있는 거죠.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감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가짜만 있습니다.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건 안 돼 저래 안 돼, 가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상인에게 있어서 헤세드는 뭐예요? 내 물건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파는 거겠죠. 상호작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10원을 내면 내가 10원어치를 주고 내가 100원을 내면 100원어치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헤세드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거짓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상인은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저울을 속이죠. 지금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서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걸 더 비싸게 팝니다. 거짓말하죠. 상인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게 상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건 거짓이라고. 그렇게 해서 얻은 건 허무한 거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분명히 5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50만 원짜리를 사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어. 믿어버리죠. 그 거짓은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움직여가게 되는 거죠. 실제를 생각하거나 실제를 바라보지 않는 사회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희들은 사랑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러한 방향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무엇인지 더 가깝게 얘기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욕망을 배제한 상태에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실제를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 신앙은 실제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욕망이 아닌 실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처음에는 욕망일 수 있고요. 욕망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고 내 헤세드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호조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보고 상호조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텅 빈 공간 안에 늘 배고프고 늘 불안하고 무언가 늘 허전한 사회가, 황폐해진 사회가 아닌 곳에서 더욱더 풍요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목마른 자들도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 있음으로 해서가 아니라 실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바라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신비인 거고요. 이러한 신비가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가짜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그 실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실제를 모방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